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써이라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라.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내가 외삼촌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 말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의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선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입술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게 하여 주시되 사람의 뜻으로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우리의 잘못된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아직 한 번도 나는 꿈을 꿔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 없으시죠? 잠자다가 꾸는 꿈 말고 말이죠. 내가 이런 일을 해보겠다, 이런 비전을 가져보겠다 하면서 꿈을 꾸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도 여러분 다 아시죠?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내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요, 야곱의 깨어진 꿈을, 그렇게 산산조각 난 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야곱은 1년이 넘도록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없지도 않았어요.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했지만 지참금이 없어서 지참금 쪽으로 7년을
거기에서 일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7년이 지나서 야곱의 나이가 84세가 되었을 때 결혼을 하는데 첫날 저녁에 라헬을 기다렸지만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쑥 집어넣어 줍니다. 레아뿐만 아니라 일주일 후에 라헬도 아내로 얻습니다. 졸지에 아내가 2명이 됐죠. 우리 가운데 혹시 남자분들은 아내가 2씩이나 얻었네 하면서 좋아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라헬과 레아의 2 몸종까지 해서 갑자기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4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이 4명이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서로 아이를 낳겠다고 경쟁을 하고, 둘이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4명이 되고 나니까 이 4명이 2대2로 싸우는 거예요.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러다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요셉이 태어나죠. 요셉이 태어나게 되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저와 제 처자들 데리고 고향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 이제 고향 집에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외삼촌에게 있어 봐야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는 길에, 외삼촌 집에 오는 길에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고향으로 보내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반에게 있어서 이 야곱은요, 복덩어리였어요. 한마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야곱이 양을 치는 동안 외삼촌의 양떼가 놀랍도록 늘었어요. 지금까지 한 푼도 주지 않고 2 딸의 결혼 지참금 쪼로 14년을 종처럼 부렸잖아요. 여러분, 그랬다면 외삼촌, 제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잘 생각했다고 하면서 두둑하게 14년 동안 돈 안 받고 일했으니까 두둑하게 줘서 보내야 맞는 것 같은데, 라반은 야곱을 보낼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야곱을 붙잡아 놓을 수 있을까 궁리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브엘세바, 고향집이 있는 브엘세바까지는 가까운 길이 아니에요. 1달 동안 걸어가야 하는 먼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가족을 끌고 안 되겠다, 가자,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길도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거 야곱이 알았죠. 야곱이 꿈이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산산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외삼촌에게 말을 꺼냈는데 이 외삼촌에게 속된 말로 손톱도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건 전혀 먹히지 않는 거죠. 그러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잠시 접어둡니다. 그리고 외삼촌과 새로운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기로 합니다. 6년을 더 있기로 하고 봉급도 받기로 약속을 하는데, 여러분, 이 봉급도 여러분 한번 뒤에 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어쩌면 야곱은 자기의 계획,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이 계획이 그걸 외삼촌에게 말해서 외삼촌이 그래 가라 하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가고, 외삼촌이 가지 말라고 반대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야곱은 하란에서 14년 사는 동안에 오는 길에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라헬을 아내로 얻는다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머지 7년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이것만 붙잡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14년의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14년을 살고 나니까 4명의 아내가 생기고 11명의 자녀가 아들이 생겼어요. 그러나 야곱의 기억은 온통 쉬지 않고 일만 했던 기억 하나와 아내가 싸우는 통에, 그리고 외삼촌이 자기를 속이는 통에 그냥 늘 슬프고 아팠던,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만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 더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라도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의 이런 꿈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봉사한 결과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야곱의 꿈을 꺾어버리는, 좌절시키는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서 자기의 14년의 시간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 것이지.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야곱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 살았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살아왔지만 내가 뭘 좀 가진 것 같은데,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황무지와 같구나,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문득 깨닫는 때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내 나름대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러나 내게 얻은 것을 보니까 온통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헛된 것만 붙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이제 이렇게 살지 않고 내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으시지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영혼 다 망가지겠구나, 이제부터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진짜 사는 것인지 알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더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에 내 마음을 드리고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는 때가 있잖아요. 야곱은 하란에서 14년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런 꿈을 마음속에 품기 시작하자 여러분 누가 나타납니까? 외삼촌 라반이. 그리고 27절, 여러분 여기 2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처음에는 좋아요. 그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 내 그걸 깨달았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어떻게 해요? 그냥 있어라. 안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냥 있어라. 그리고는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걸 품삯을 주마. 14년 동안 내가 한 푼도 주지 않았지만 이제 계산해서 내가 품삯을 주겠다. 달콤한 제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꿈이 이 세상에 부딪히면서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야곱의 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꿈이 깨지는 것 같아요. 야곱이 주저앉는 것 같아요. 그러나 6년이 지난 다음에 6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결국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야곱의 마음에 꿈꾸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6년이 지나자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떠나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란을 떠나라고 하시는데, 여기 3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6년이 지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꿈을 귀하게 보시고 결국 그 꿈을 성취하도록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렵사리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이 뭐야 도대체?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손바닥만한 그런 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날 때, 여러분 그거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꿈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결국 때가 되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 당장 보면 불가능한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결국 이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셔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란 말이죠. 어떻게 우리를 아십니까? 친히 하나님의 아들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 넘도록 사시면서 우리의 질고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체휼하시는 분. 그리고 은혜의 보좌를 펼쳐놓고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보좌 앞으로 나오면 도움을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야곱의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30장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14년이 지나서야 야곱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 발이 닿는 곳마다 외삼촌에게 복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 발이 닿는 곳마다 하는 것을 14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여기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품삯을 정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 오늘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지금 품삯을 정하면서 뭐라고 정하는 거냐면요, 양은 원래 흰색이잖아요. 염소는 검은색이에요. 흰색 양들 속에 혹시 점이 있는 양, 어쩌다 한 마리씩 나오는 그 양을 내 품삯으로 주십시오. 염소도 검은 염소지만 그 검은 염소 가운데 어쩌다 한 마리씩 나오는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 있는 염소가 있으면 그걸 제 품삯으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TV를 이렇게 틀어봤어요. 마침 중동 지방 거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여행하는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양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거기
유심히 쳐다봤어요. 양은 다 흰색이에요. 그 까만 놈이 하나 있어요. 자세히 보니 그 염소예요. 그러니까 다 흰색 양이고 까만 염소가 그게 몇 마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유심히 봤어요. 아마 제 아내는 아침부터, 주일 아침부터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냥 거기 염소하고 양이 탁 나오는 거예요. 하얀 건 양, 까만 건 염소예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이 외삼촌과 6년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흰 양 중에 얼룩진 것만 제 겁니다. 까만 염소 중에 전배기만 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품삯 받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 이보다 더 좋은 계약은 없어요. 거의 저 품삯 안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란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라반을 알거든요. 라반이 너무 탁월한 사기꾼이라는 것을 이 야곱도 사기 좀 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가 알아본 거지요. 서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외삼촌이 나를 도둑놈으로 사기꾼으로 여길까 해서 내가 오늘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이런 바보 같은 계약을 해서 되겠어요? 내가 키우는 3분의 1 주십시오라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 저는 그러겠어요. 지금 여기 외삼촌 라반과 거래하는 야곱을 보면서 너무 낯설잖아요. 아니 이 야곱이 정말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과 그렇게 이 거래했던 그 야곱이 맞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어리석은 선택을 하잖아요. 너무 바보 같은 그런 결정을 하잖아요. 나 삭 받지 않고 6년 동안 또 일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아무리 삼촌이 도둑놈이라고 얘기하는 게 듣기 싫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아니지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 복심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14년 동안 외삼촌과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내 발이 닿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자 외삼촌이 부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리 피땀 흘려 노력을 해도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14년의 세월 속에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으시면 어차피 내 손에 쥐는 것이 없구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이것을 내가 손해보는 결정을 하고, 손해보는 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믿음이 야곱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잖아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이게 진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믿음이 여러분 여기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내 인생이 남는 게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런 야곱의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란에 14년 동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헛발질만 하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야곱이 어떤 신비한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성경 읽어가지고 성경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밤낮으로 읽으면서 제자 훈련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야곱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그 안에서 자랄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믿음,
이것은 자기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입으로 고백되고 삶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과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모든 유익한 조건들 다 내려놓고 불리한 조건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불리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날도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 참 해놓은 것 없는 것 같고 헛발질만 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러나 야곱의 삶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야곱의 끝없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이게 제일 큰 걸림돌이구나, 장애물이구나. 그게 뭘까요?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는 이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계속되는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불가능하구나. 그러면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을 점점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헛발질한 것처럼 실패한 것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거예요. 실패하는 자기를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더 이상 외삼촌 라반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그러나 어리석게 보이는, 손해나게 보이는 쪽을 선택하면서 아무리 수고해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지. 이기겠다고,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는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손해나는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대하는 이것이 믿음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손바닥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는데 마음을 쓰는 거예요. 야곱처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일부터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가축과 노비를 심히 많아지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만 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야곱의 마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6년이 넘도록 야곱의 마음이 고향으로 돌아갈
그 야곱의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셨단 말이지. 3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하란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처럼 연약한 믿음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하란을 떠나야 될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선한 결심이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시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빚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빚으심 손 앞에 우리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야곱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야곱의 하나님, 내 인생 실패만 한 것 바라보지 마시고 야곱의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다시 기대하고 꿈꾸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하루하루가 기대에 찬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